준비가 안 된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결혼한 우리 세 가정이 오늘 참석했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죠. 우리 신동원 형제, 조유진 형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 주에는 아시죠? 준비해 갖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 신자룡 장로님, 조양래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주례를 했습니다. 어제 말고요. 그런데 그 주례한 형제자매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잠깐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곽훈 형제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죠. 저 뒤에 있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고맙습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시인데, 그런데 풍동교회에 와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마침 우리가 새벽기도에 요즘 시편을 묵상해 가고 있는데, 시편 23편이 바로 오늘 묵상할 차례이기 때문에 됐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아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검색을 하는데 인터넷 검색 중에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한 신학대학원에 선교사님 한 분이 와서 설교를 하셨는데, 한 번 보고 왔기 때문에 이름도 모르고 선교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독일 유학 중에 한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 교수님이 10개 국어를 구사하신답니다. 그 중에 히브리어를 아주 능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우연한 기회에 어떻게 히브리어를 공부하게 됐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직전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그 대학 한 과에 유태인이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같이 기숙사를 사용하는 룸메이트가 되어 있고요. 함께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리고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공부를 하다가 한 2-3시간 지나면 피곤해지면 뭔가 중얼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피곤해서. 피곤하면 잠을 조금 자, 눈을 좀 붙이고 이러면 되지 않겠느냐. 아니, 나는 이것을 읊조리면 어딘지 모르게 신비한 힘이 생긴다고. 마음이 편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러냐? 그러면 나도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함께 히브리어로 그 시를 외우게 됐습니다. 어느 날 나치가 발악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다 잡아갑니다. 피신할 수밖에 없고요. 피신처에서 어느 날 연락이 온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차에다 다 싣고, 그리고 차가 출발하는 중입니다.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부르는데 트럭 이 포장을 들치면서 그 친구의 얼굴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의 얼굴은 공부할 때 전혀 근심이 없을 때 편안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또 읊조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푼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함께 시편을 외우면서 자전거를 타고 쫓아갔습니다. 다 외우고 나니까 차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생생하게 잔상이 남는 것입니다. 사지로 몰려가면서 가스실로 갈든지 생체 실험실로 갈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전혀 두려움이 없이 갔던 그 친구의 얼굴이, 잔상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답니다. 전쟁은 막바지에 이르렀고 패전이 짙어진 독일은 아무나 들여다가 군대에 내보내게 됐습니다.
러시아 전쟁터에서 패전을 하고 붙잡혀서 포로로 가게 됩니다. 포로로 가는데 보니까 거기 갔때 함께 참여했던 전우들은 사색이 된 얼굴입니다. 다리를 질질 끌고 갑니다. 그럴 때 그 얼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친구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아주 편안하게 가던 그 친구, 그래, 죽음의 길에도 의연하게 가자.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하나님 함께 가게 됐습니다. 이제 사형장에 쭉 섰어요. 사형을 시킵니다. 총알을 한 발 쏠 때마다 한 전우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자기 차례가 왔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내가 한마디 할 말이 있는데 들어주겠느냐. 해라. 내가 시를 한 편 외울 텐데 이 시편이 다 끝난 다음에 총을 쏴주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시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 했는데 왠지 모르게 힘이 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큰 소리로 애우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더 커지게 됐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까지 왔더니 사형 집행관 중에 하나가 뻘떡 일어나더니 히브리어로 이 시를 같이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 끝나고 초폭리에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그 순간 사형 정지 명령이 내려졌고, 그리고 부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아니, 다윗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돌보셨는지, 어떻게 공급하셨는지,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어렸을 때 목자였던 그가 양을 돌보면서 느꼈던 그것이 지금 이제 왕이 되어서도 그 하나님이 똑같이 목자가 되셔서 함께하고 인도하고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알며 고백하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이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함께 보실까요?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나라는 풀이 어디나 많습니다. 그냥 풀어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우기에는 그래도 풀이 여기저기 있지만 건기가 되면 양을 몰고 푸른 풀밭으로 가야 됩니다. 물이 흐르는 와디가 아니라 물이 흐르는 냇가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거기서 먹여야 됩니다. 농학자이고 목자이고 신학자 목사였던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목사였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은혜를 받고 목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양을 치게 되었고요. 그걸 연구하고 농학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이 눕는 것, 안식을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배가 가득 차야 된다는 겁니다. 먹을 것을 배부르게 먹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는 겁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푸른 풀로 배불리 먹었다는 얘기예요.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안정감을 가리킵니다. 발이나 주변에 해충이 날아다니기만 해도 눕지 않은데 여기서부터 안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안정은 있습니까? 편안하십니까? 풀밭에 누워 쉬고 싶습니까? 헤롤드 쿠시너의 책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질문합니다. 아빠, 저 하늘은 왜 파란색이지? 원래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이지. 저
저 잔디는 왜 녹색이지? 아, 그걸 왜 묻냐? 그것은 원래 초록색이니까 초록색이란다. 아빠, 내가 질문하는 게 귀찮아? 아니, 질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왜 하늘은 파란색이고 잔디는 초록색이냐고 질문하면요,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 때에 하늘을 보면 파란색, 밑에 땅을 보면 녹색을 만든 것은 너에게 편안을 주기 위함이란다. 여러분, 미국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병원들이, 우리나라는 일색으로 다 하얀색이지만 이제 하늘색, 파란색을 칠하게 됐답니다. 왜냐하면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름이 되면 어디로 피서를 갑니까? 바닷가로 갑니다. 아니면 산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다의 푸른 물결의 안정감, 산의 녹색이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 골프의 매력을 느낍니다. 골프장, 골프, 모든 스포츠의 마지막이 골프라면서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 일부분이 바로 녹색 잔디와 연못, 푸른 연못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편이야말로 골퍼들의 시편이다. 왜냐하면 2절을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은 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주의 지팡이와 골프채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골프를 많이 하신대요. 근데 주일날은 하시지 말고요, 주일날은 꼭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과 산의 푸르름이 여러분의 안정을 줍니까? 스트레스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삽니까?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막 머리끝까지 찼습니다. 소리 지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잔디밭에 가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저 바닷가를 가면 괜찮을까요?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을 목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을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참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광야에 짐승들이 있습니다. 이 짐승들은 늘 위기를 느낍니다. 먹을 때나 이동할 때나 물에 있을 때나 풀밭에 있을 때나. 그래서 목자가 꼭 필요하고, 목자는 몽둥이와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자는 몽둥이 따로 지팡이 따로 갖고 있지만 어떤 목자는 하나를 가지고 씁니다. 저게 바로 지팡이와 몽둥이입니다. 구부러지는 건 지팡이라고 그러고 조그만 건 몽둥이라고 그러는데, 저 몽둥이는 대개 옆에 차고요, 짐승이 나타나면 그걸 가지고 싸우기도 합니다. 멀리 위험한 양이 있으면 던져서 쫓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양이 잘못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이러고 소 몰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툭툭 칩니다. 잘못 가면 목을 걸어서 끌어당깁니다. 이게 지팡이와 몽둥이의 역할입니다. 보호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시편 7편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단 선지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책칙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징계는 심판과 다릅니다. 똑같지만 심판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징계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징계는 후에 징계한 사람이나 징계를 받은 사람이나 더 가까워집니다. 사랑을 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자식과 부모는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 상을 차려준대요. 만찬을 베풀어 준대요. 그뿐만 아니라 기름을 부어주신대요. 이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한 말은 필립 켈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존재, 귀찮은 존재가 팔이라는 겁니다. 팔이 종류도 여러 가지 날려내는데 그 중에 코파리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광야잖아요. 알을 실을 데가 없습니다.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런데 양의 코 주변은 조금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알을 실는 데 성공하면 2, 3일 지나면 부화가 됩니다. 그러면 조그만 구데기가 돼서 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코에 뭐 들어가 보셨습니까? 재채기가 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게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미칠 지경이겠습니까? 양이 미쳐버립니다. 나무에도 박고 돌에도 박고 뒤굴고 그러다 그냥 죽어버립니다. 이게 팔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목자는 양에게 기름을 발라줍니다. 코 주변에, 머리에, 목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 올리브유에다가 여러 가지 향료를 섞여서 파리가 대들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육체를 보호하십니다. 원수로부터,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부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육체의 질병으로부터도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보호하심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대신하시고 그리고 희락의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처로부터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목태동 시절에 지하교회의 지도자였던 왕명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붙들려 들어갔는데 한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고문이 심했든지 부인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머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불안하고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북경거리로 나섰습니다. 여기다가 편말을 하고, 박근혜 당장 하야 뭐 이런 거 아니고 여기다 편말을 했는데 나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북경거리를 걸어 다녔으니 몇 발짝 못 가서 잡혔지요. 이 소식을 알고 많은 후계자들이 더욱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감방에서 19년간을 감방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풀려났을 때에 유명한 인도의 전도자인 라비 제커라이스라고 하는 분이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9년 동안 그 모진 고문을 어떻게 견뎠습니까? 가만히 듣고 있던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몸은 늙었고 손마디는 여기저기 비틀어지고 일어나기도 힘든 그 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찬양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찬양을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참 매정도 하다. 독창을 하게 내버려 두는 거 봐요.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는 감옥에 있는 동안 19년 동안 이 찬양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용기가 생겼고 위로가 됐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6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목자와 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시편 23편을 1절부터 끝까지 읽는 동안 목자가 양에게서 전혀 떨어져 본 적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함께 계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데도,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데도,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도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된 말로, 시쳇말로 이 땅에서 마치 고기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 고기를 못 먹는 것처럼 이 땅에서 교제하지 않은 사람, 이 땅에서 함께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라고 하는 걸 모릅니다. 이 땅에서 왕따 되는 사람, 스스로 왕따 되는 사람은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함께 더불어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남녀 전도의 구역 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식사 교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식탁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은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까운 사람은 식사를 함께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최소한 식사를 함께 합니다. 함께 자지는 않지만 함께 식사하니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사람입니까?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보세요. 손 한번 딱 잡아보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우리 식구 말고는 당신이 제일 가깝습니다. 시작. 나는 우리 식구 말고는 당신이 제일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제권이 있어야. 그런데 부부가 같이 앉아 있어서 고민이네. 좀 떨어져 앉아 있어 봐야죠.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 작은 천국이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교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리지 못하면 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식사 다 하고 가십시오.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떡도 준비했습니다. 교제가 활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무엇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기를 생각하면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을 세운다고 그러는데 형들은 옷 갈아입고 가는데 자기는 양똥 묻히고 양만 보고 있는 정말 찌질이한 인생입니다. 자기 가정 저 멀리 외딴 시골 마을에 있는 조그만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왕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대학 심리학 교수가 사람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얼만큼 되느냐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은 간단합니다. 밀폐된 공간에 얼음물을 놓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견딜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그 경우를 한 똑같은 사람을 한 공간에 여러 친구들과 함께 얼음물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혼자 들어갔을 때보다 여럿이 들어갔을 때 2배 이상 견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통도 나 혼자만이 아니고 함께 겪는다라고 하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떤 고통도 나를 이해하고 나와 더불어 함께 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견디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곁에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에게도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많은 사람을 자의주의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의 별명은 임마누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33년 짧게 살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고와 같이 더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줘 너와 함께 있게 하리라.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과 고통의 골짜기, 두려움과 외로움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